요한복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7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리스도입니다. 앞에 세 복음서는 그리스도의 인성과 행적에 관심을 뒀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과 성육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세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성격을 좀 달리한다 해서 제4복음서라고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앞에 세 복음서가 이미 기록된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서 시대적인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뒤에 달라지고요. 또 겹쳐지는 부분이 그래서 많지 않은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요한에 의한 복음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는 요한복음을 영의 복음이라는 별칭으로 불리고 성령 복음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에 의해서 기록이 되었고요. 사랑하는 자요. 이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나사로다, 부자 청년이다, 도마다, 요한 마가라고 하는 견해들도 있는데, 페이지 167페이지 하단에 팁을 좀 참조해서 보시면 좋고요. 여호와의 사랑하는 자였고 우리의 아들이라 했던 그가 사랑의 사도로 불리었다. 요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배경은요. 이 AD 70년이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보면서 중요한 축이 되는 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66년부터 73년 로마의 대항하에서 일어났던 7년 유대 전쟁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게 AD 70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당시 모교의 역할을 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62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장로가 순교한 다음에 대부분 사도들이 교회 지도자의 순교를 당하면서 에베소 교회가 모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요한은 에베소에서 많은 제자를 세웠고 순회 설교자를 각 사람에게 파송하면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였던 거죠. 이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먼저 외부적으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통치 기간에 있어서 황제 숭배 문제들이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황제 숭배의 타협점으로 이 교회 안에 강하게 들어온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에 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미 헬라 영지주의가 있었죠.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 더 이렇게 영향 아래서 영지주의 영향 아래서 그리스도의 영적인 부분에 대한 강조도 있지만 반면에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게 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들에게 영지주의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겁니다. 기록 연대입니다. 요한복음의 정확한 기록 연대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80년에서 90년대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70년 예루살렘 언급이 없는 것도 있고요. 그 이후에 또 황제 숭배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것을 봐서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숭배를 본격화했던 93년 이전으로 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영지주의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미 세 권의 복음서가 다 기록된 상태였고 이것이 기록된 것을 봐서 80년에서 90년대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믿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됐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헬라 사상의 영향으로 당시에는 예수님의 성육신과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에게 기독교의 진리 바르게 설계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로 오지 않았던 가연설 또 물질은 모두 악하다는 영지주의에 앞서서 맞서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7가지의 표적과 7가지의 예수님 스스로의 자기 선포, 자기 계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하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특징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 기록되지 않은 사건과 말씀이 많습니다. 또 이 예루살렘 사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갈릴리 세 복음서가 갈릴리 주의 사역에 초점을 맞췄던 것과 다르고요. 이적을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7가지 표적, 예수님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누구신지 예수님 스스로 자기 선언을 하세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나는 뭐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고요. 성령에 관한 교훈이 많아서 성령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 용어가 아주 강론, 설교 형식으로 취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 자신에 관한 것, 영생에 초점을 맞추며 삶의 기준으로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표로 이 내용을 좀 참고해서 공생의 전 1년차, 2년차, 3년차에 7가지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7가지 표적 가운데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 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떤 건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첫째들에게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왕의 신하의 병든 아들을 고치신 것들이 신하와 그 집안이 다 믿게 되는 일들,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안식일 논쟁과 유대인들의 배척이 있게 되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던 걸 통해서 예수님을 선지자, 또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던 일들, 무리를 걸으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선언하실 때 육신적인 떡에만 관심을 갖는 이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수군거리는 이들이 있었다는 것. 또 날 때부터 속경이 된 자를 고치는 표적을 통해서 속경의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또 출교하는 결의가 이렇게 반응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통해서 예수님 말씀 듣고 유대인들이 분쟁하게 되고 믿음과 적대심이 동시에 나타나는 일들, 그리고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표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의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무의했던 때도 이 시기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아직도 믿지 못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전체 보기를 보면 2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과 증거에 대한 말씀이 12장까지, 그 다음에 13장부터 20장 1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20장 11절부터 21장까지는 부활과 확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둥이 1장 1절로 18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 되신 얘기예요. 요한복음의 서문격입니다. 요한복음 전체가 어떻게 해석되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지침을 주고 계시는데요.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달리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 예수님이 본질이 무엇이냐? 태초에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하나님이라고, 로고스라고 얘기하는 예수님의 선제성, 신적 본능, 독특한 위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존재하셨던 영원한 로고스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죠.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말씀 안에 있던 생명의 하나님이 사람들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은 믿음의 대상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을 얻는 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둘째 기독은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 공생애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을 강조하지만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의 사역보다는 그가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세례 요한과 그의 제자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데 죄기를 곧게 하라고 강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소개하고 내 뒤에 오시는 그 일을 증언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한 자신의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선언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언되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됐고요. 두 제자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빌립이 나다넬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나다넬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시라고 얘기하는 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제 2장부터 12장까지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언합니다. 이때 요한의 독특한 형식은 한 가지 표적을 행하신 다음에 넘어가기 전에 신앙과 불신앙의 반응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그 반응에 대해서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네. 믿었냐 믿지 않았느냐 반응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먼저 공생의 전 첫 번째 표적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사건입니다.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이지만 저희가 공생애를 6월절 시작부터 해가지고 만 3년 4번의 6월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 갈릴리 첫 사역은
가나 혼인잔치는 공생의 전의 사건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표적을 행하게 되는데요. 하인들에게 정결례를 위해서 준비해오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고요. 연회장에 떠다 주라고 했는데 최상급의 포도주로 잔치의 즐거움이 더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사물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신적 능력을 소유하신 분임을 증거하여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표적 후의 반응이 제자들 믿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누구냐? 안드레아, 베드로, 빌립, 나다넬입니다. 그리고 1장 35절에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라는 것을 표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도 제자에 포함시킨다면 5명으로 우리가 볼 수 있죠. 요한복음은 유월절 기간에 일어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공생의 1년차 예루살렘을 사역합니다. 약 8개월 동안 사역하세요.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는데 성전 정화하시고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의 방문은 성전 청결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는데요.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고 유대 율법사이며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장사 지냈고요. 니고데모 복음도 저설했다라고 보고 있죠.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 청결 이후에 밤중에 니고데모가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 영생과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하세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정죄되어 심판받음을 선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가시면서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시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당신들의 유대인들은 이 집구에서 예배한다, 저곳에서 예배한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한다, 어디서 하는 것이 맞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런데 어떻게 한 자를 찾으시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성령님 안에서 말씀을 하고요. 진리 가운데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뜨겁게 신령과 진정이라기 막 뜨겁게 막 그렇게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으로 성령님 안에서 성령 받은 자가 진리 말씀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예배라는 겁니다. 어디서 하는 거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산이냐 저 산이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 시대도 주님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라. 여인에게 예수님 자신이 오실 메시아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시게 되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여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이 여인 때문에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이들을 보시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고 믿게 되었다. 많은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반응에 대한 부분을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사역을 마치고 갈릴리 고향에 가시는데요. 8개월 사역을 마치고 이제 나사렛에서 배척당하십니다. 갈릴리에 도착하자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했지만 이 예루살렘 성전 청결 소식을 듣고 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죠. 두 번째 표적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 공간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분임을 증명하는 이야기죠. 그렇죠? 병든 그 예수님과 왕의 신하는 가나에 있고 병든 아들은 가버나움에 있었는데 네 아들이 살았다 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공생 2년 때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르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고 또 배척당하고 논쟁하시고 그런 일들이 되게 되는데 세 번째 표적 안에 안식에 38년 병자를 고칩니다. 다시 재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고침받은 사건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하고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말했다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았다라고 그들이 예수님에 대해 그렇게 거부하게 되는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배척당하고 죽이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보내신 자를 믿지 않았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책망하십니다. 그렇죠. 그들은 모세도 믿지 않았고 다시 말하면 성경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전문가처럼 얘기하지만 성경도 몰랐고 성경을 알았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서 기록하기보다 공생의 3년을 통해서 표적과 자기 진술이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과 증거로 일관하고 있죠.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사도보서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다라고 보여죠. 다섯 번째 표적 물리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에 두려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기 진술을 하죠. 생명의 떡이시다. 오병이어 표적을 통해서 생명의 떡이 있음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그 오병이어 기적을 경험했던 무리가 예수님을 애타게 찾다가 가버나움에서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육신적인 떡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온 온 무리를 꾸짖으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을 위한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보내신 일을 믿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으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첫째 진술의 반응이 말씀이 어려서 수군대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상황과 또 요한복음에서의 상황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 있습니다. 세 편의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누구로 아는지 질문하시죠.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많은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자 12 제자에게 그들도 떠날 것인지 질문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예수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음이 여기에 있는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심을 믿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떠나지 않을 것을 고백하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베드로의 고백이 영생과 관련하여 맺는다는 점에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고백과 좀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룩한 자시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 예수님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칭호 또한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예수님의 지속적인 가르침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의 형제들도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못합니다. 3년 차가 되었을 때는 유월절에 형제들만 먼저 보내시고 갈릴리로 다니시면서 사역하세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초막절 중간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니 백성들이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유로 믿지 않고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손을 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고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공생의 3차 예루살렘의 마지막 사역은 유대인들의 맹렬한 공개 속에서도 예수님의 자기 진술을 통해서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데요. 두 번째 진술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이때 군중들도 예수님도 그녀를 정죄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말씀하시고 보내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 진술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자기 증언을 하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의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 참되지 않다고 하면서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지를 믿지 않으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고 말씀하시죠. 많은 사람이 또 믿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서는 너희는 내 말이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섯 번째 표적 맹인을 고치신 안식일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모시고 침을 뱉어 진능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면서 고쳐주십니다. 실로암 못에서 소경을 고치신 이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눈을 뜬 맹인은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 절하면서 믿음을 고백하죠. 이 반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짓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의 강도이며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으로 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증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그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진술은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네요. 사꾼은 양을 돌보지 않지만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기에 예수님과 천국에서 서로 알듯이 나도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예수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번째 진술의 반응은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적대심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여러 표적과 진술을 통하여서 예수님 스스로의 진술을 통해서 말씀하는데 예루살렘 많은 유대인들은 귀신들로 미친 예수님의 말을 왜 듣냐고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귀신이 어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냐면서 계속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전절에 이르러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의혹을 갖는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자 유대인들이 신성 못 이루게 하며 예수님을 다시 돌로 치려고 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과 거부하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곱 번째 표적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잡다는 소식을 듣고 또 지체하시다가 일부러 나흘이 지난 후에 베다니 나사로 집에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은 후에 가신 것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해서 시간을 지체하시면서 그렇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죠. 4일째에 도착하셔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으면 오라비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슬픈 마음을 토로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 믿게 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고 결국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음을 갖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곱 번째 표적과 다섯 번째 진술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지만 이를 계기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아서 이제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죽이고자 모의를 하게 됐죠. 그리스도의 사랑,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13장부터 17장까지는 마지막 만찬과 고별 설교, 그리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장, 2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기록되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전날 자신이 죽음을 하시고 자기 사람들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만찬 중에 제자들 발을 씻겨주시면서 서로 섬기라고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마지막 전날 밤 자신의 죽음을 하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다. 이 마음은요, 이 복음의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있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대로만 살기만 하면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의 배신을 예고하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서로 살아가는 새 계명을 주십니다.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마지막 가르침 고별 설교인데요. 이 고별 설교에는 예수님의 여섯 번째 진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와 또 일곱 번째 진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의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는 말씀과 함께 여전히 믿음이 부족하고 깨닫지 못하면 근심하고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야,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보혜사를 약속하시죠. 파라클레토스, 이 보혜사라는 단어는 조력자, 위로자가 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보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을 말씀하시죠.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의 은혜를 또한 주십니다. 마지막 진술, 나는 포도나무요. 가지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꼭 붙어 있으므로 주신 계명을 지킴으로 많은 열매를 맺고 기쁨이 충만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리고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사람이 더 나아가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보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택한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져 있어요. 백성을 끝없이 사랑하시고 항상 동행동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연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제자를 위하여,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을 위하여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것이 되어져 있어요. 이 기도는 세상에 남겨두실 제자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실 것과 하나 되는 것, 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한 것 하나 되면 세상과 구별되게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고요. 미래 성도를 위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믿는 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 안에 있게 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믿게 하실 것, 또 아버지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부분인데요. 요한복음에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당하신 일을 생략되어 있는 것이 또 특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에서 장사 지내고 예수님 부활하시는 일들. 아리마대 출신으로 존경받는 이 요셉은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었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해서 자신의 새 묘지에 장사 지었던 사람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가톨릭과 동방정교회 또 루터교에서 성인으로 추앙받고 있고요. 또 요셉 이야기는 위경이었던 빌라도 행전에 니고데모 복음서와 요셉 이야기로 첨부되어 있기도 합니다. 크리소스톰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신 70인의 사도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이야기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도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얘기할 때 도마가요 예수님께서 너의 손으로 직접 내어서 손을 보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져보고라도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합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하는 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 도마만 얘기할 때 도마 얘기하면 도마 믿음 없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 하지만 의심 후에 도마가 고백한 고백은요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고백이에요. 사람을 갖다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최고의 고백을 드리고 있어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기록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셨다는 것.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 빌립, 안드레, 나다넬, 도마, 예수님 자신 또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 누구신가의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세상 대국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시고 바로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며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1장. 사실 이 말씀이요 20장으로 끝나도 요한복음이 다 기록된 것으로 끝을 맺어도 충분한 이야기들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말씀을 보면 네.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21장에 나타나요. 디베라 호수에서 7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시키십니다.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회복시키는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0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무덤을 찾은 여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죠. 거기서 나를 부르라고 지시하신 말씀대로 제자들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부르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심으로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의 고백을 들으시고 처음 제자를 부르셨던 것처럼 다시 부르셔요. 그리고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게 되면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의 질문이 베드로에게 아가파오 하냐 했더니 필레오 합니다. 아가파오, 필레오. 필레오 하냐, 필레오의 패턴으로 이 답을 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히브리어 아하부라는 단어는 아가페로 번역된 72년 성경에서도 아가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가서의 남녀간의 사랑 모두가 아가페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구분이 없어요. 신적인 사랑이요, 뭐 아가페, 필리아, 스트로게, 에로스 이건 어거스틴이 정의를 하고 나서 이 어거스틴은 4, 5세기 사람입니다. AD. 근데 기원전 3세기부터 2세기까지는 72년 번역 당시에도 이런 예가 없었습니다. 아가페로 번역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광의적인 의미로 번역한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거 전통적인 견해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순서적으로 얘기해서 아가페 수준에 사랑하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으로 우리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잠언서 8장에도 사랑하다는 것은 아가파오, 필레오 둘 다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또 남녀 에로스의 사랑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부모의 사랑으로,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랑 아합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 신무원 이용도의 이렇게 해석을 보면 필레오는 한 대상을 향한 사랑 중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 집중적인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아마 피가 끓는 것처럼 열정적으로 하는 사랑,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사랑이 필레오라고 해석해서 이 고백을 베드로는 주님 안에서 펑펑 울면서 고백했을 거라고 전하고 있는 거죠. 또 이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어를 바꿔서 질문했다라고 보는데 아마도 요즘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구원 활동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활로 제자들을 파견하시고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임마누엘을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 때문에 오셔서 사랑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랑을 확인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서식과 위인식을 이행하신 후에 지상 사역을 마무리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되게끔 하시죠. 결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에게 교회 공동체를 위한 선서식과 위인식을 이행하신 후에 지상생활을 마무리했어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자는 마지막 만찬제에서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질문했던 자로서 이 기록을 참되다라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록한다면 그것은 이 세상에 두기도 부족할 정도로 수없이 많지만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말씀과 성경에 기록한 것임을 밝히면서 끝을 맺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사복음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 앞에까지 오면서 늘 보게 되는 건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 뜻을 어겼을 때 하나님 다시금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만나주셔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되시려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세상을 구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백성들로부터, 제자들로부터 배신당하셨던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는 온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실패했던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시면서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십니다. 사복음서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을 만나시고 그 예수님의 사명자로 다시금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